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을 보고 현재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 드라마, 인생 영화도 있습니다. 그 영화와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론이죠. 이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 특히 보면서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막 드라마 이렇게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죽이면 안 된다. 방송국에 항의를 해서 결론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결론이 그만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끝날까요? 침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지 못하면 이거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성경이 어떻게 끝맺고 있는지 그 장면만큼은 머릿속에 이미지로 잘 간직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비극으로 끝날까요? 대답이 좀 약한 것 같으신데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면, 인류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일에 천문학자가 혹은 물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모든 공간과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 장면보다 앞서서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서 34장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이 장면을 이사야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과 시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 이 책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사라진다고요? 마치 나뭇잎이 말려서 사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집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마치 하늘과 땅과 바다는 나뭇잎이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게 된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새롭게 발생이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내려오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은 새 하늘이겠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을 앞둔 그 매일매일 하루처럼 하나님도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크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 크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이런 크기를 설명해 줄까요? 성경에서 크기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있는데요, 성경의 측량 길이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21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 정육면체. 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가 점점 커지면 동일하게 하나의 모양으로 바뀝니다. 어떤 모양으로 바뀔까요? 전부 다 원형으로 바뀝니다. 공 모양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들이 별 모양도 아니고 세모 모양도 아니고 네모 모양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별은 다 원형입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정육면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무엇을 증명하고 있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12절부터는요, 이제 예루살렘에게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자, 이 마지막 장면을 드론 카메라가 공중에 떠서 이 예루살렘을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기술해 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새 예루살렘의 외부를 알려줍니다. 외부. 그러면 카메라가 떠서 동서남북에 있는 그 외곽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동쪽의 세 개의 문, 북쪽의 세 개의 문, 남쪽의 세 개의 문, 서쪽의 세 개의 문, 12개의 문을 보여주고 기초석 12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성곽을 비춰주는데 성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보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름답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카메라가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22장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이 온 인류의 마지막 장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다음에 외곽을 비추어주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예루살렘 중앙에서 무엇이 흐르고 있다고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생명수의 강이에요. 카메라가 이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쭉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 이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다고요?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강 옆으로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 많은 나무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고요?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와 잎사귀들은 온 인류의 치료제가 되고 약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나레이션으로 끝납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경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보면 우리가 의외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천국의 모양이 없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인데, 이게 바로 본편, 천국의 본편을 보기 전에 예고편으로 짤막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딱 성경책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장면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 장면에서 이게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1번, 새하늘과 새 땅.
2번 새 예루살렘, 3번 생명수의 강, 4번 생명나무. 뭘까요? 생명나무일 것 같죠? 틀렸습니다.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와 지금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고 지금 말씀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갑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마지막 끝 혹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 먼 미래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와서 목마른 자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수의 강이 내 인생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죽어있는 바다로 흘러가서 되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 다시 살리는 힘이죠. 이 생명수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배 중에서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지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수의 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를 지금도 바로 맛볼 수 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에스겔 성전에 있는 그 물과 사도 요한이 보았었던 새 예루살렘 중앙에 흐르고 있는 그 생명수의 강을 연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에 있는 그 강,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될 그 강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7장 39절, 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인지,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무엇이죠?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는 굉장히 작은 단위로 잘라서 성령을 설명하고 그 성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에덴 동산에서 흘렀었던 생수의 강과 에스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모든 생수의 강을 연결해 주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핵심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수의 강의 근원이 어디였죠? 에스겔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 보면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술한 것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것, 이게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하나 번뜩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이 어디 있죠? 성전. 무엇이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성전으로 자리 잡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을 부어주었다. 성령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 있는 그 성전에 흐르고 있는 그 물, 그리고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 중앙에 이르고 있는 그 물이 지금 당장 내 안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두루 다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는 것, 복음의 열매를 맛보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행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이거 분명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비춰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내 주인이 되어 통수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정권이 교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그리고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 완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바로 생수의 강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은 그 확정된 미래를 보고 지금 고단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현장, 이 현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말씀의 강가에 머물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의 강가에 있으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강가에 있으면 우리 모든 인생의 중심과 그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모든 질서가 잡힙니다. 기도의 강가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치유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강가에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은 자리가 잡힐 때까지 굴러갑니다. 물은 수평이 유지될 때까지 계속해서 출렁거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로 채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생명을 주지 못한 것들을, 왜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채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인생을 채워가라. 목마른 자들아, 생수의 강으로 나오라. 세상에는 흐르는 것이 많습니다. 돈도 흘러갑니다. 세월도 흘러갑니다. 피도 흘러갑니다. 사랑도 흘러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든 것은 흐름이 있습니다. 돈이 흐르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인간도 죽고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식이 흐르지 않으면 세상은 석기시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사회는 범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인생은 피폐해지고 고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모든 장면들 속에 생명수의 강이,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나와 생명이 강이 되어 지금 살고 있는 내 삶 한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살고 삭막한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시들지 않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